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서머나 교회를 오늘 살피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 에베소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5, 6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최대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당시도 인구가 많았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 터키를 여행하시면 이즈밀이라고 하는 곳을 꼭 가시게 되는데 거기에 바로 이 서머나 교회가 있는 것으로 관광 가시면 보게 되어져요. 그 교회 터다 그러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쓸 때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때는 예배당 건물이 없었으니까 그 뒤에 세워진 교회들이 잔해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는 일리아드 오디세이로 유명한 호모가 출생한 것이기도 합니다. 큰 도시였고 큰 도시마다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고 대도시의 경우는 훨씬 더 많았고 항구 도시의 경우는 그것들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거기다가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때에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핍박도 굉장히 컸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유대인들이 곳곳으로 흩어지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린 예루살렘 멸망이란 주후 70년 로마의 황제가 된 티투스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붕괴되어지고 성전도 완전히 사라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곳곳에 회당을 세웁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역사 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죠. 2차 대전 당시에 유럽 전 지역에 흩어져 있던 바로 이 유태인들이 학살당한 것도 흩어진 사람들 다 모아서 그렇게 히틀러가 학살을 했습니다. 지금 뉴욕에 가도 굉장히 큰 유대인들의 모임들이 있고 곳곳에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도 거대한 회당들도 여전히 있거든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고 서머나에도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굉장히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이고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더 깊이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전에 몰랐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게 경험되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난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겪으면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기회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면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리아 교회 등 교회마다 예수님이 그 교회에 가장 적절하게 나타나요.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는데 서머나 교회에는 알파와 오메가로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은 1장 8절에 나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말씀을 1장에서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그렇게 되어 있고 1장 17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처음 마지막 역시 반복되고 있어요. 알파 오메가는 그리스어의 알파벳의 시작이 알파로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그리스에서 오 발음이 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오미크론, 그러니까 마이크로 오예요. 작은 오. 그 다음에 오메가, 큰 오예요. 큰 오는 우리들이 오메가 시계 이걸 통해서 그 오메가를 알 겁니다만 마지막 스펠입니다. 그래서
시작 알파, 마지막 오메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시작이요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 여러분, 사실은 마지막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지막보다는 완성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육상 경기 같은 기록 경기에 보면 스타트에서 마무리될 때 마지막 결승선에는 오메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끝, 이제 완성, 드디어 다 왔다라는 표시. 그래서 알파 오메가는 시작과 마무리, 완성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누구냐? 우리의 시작이요 마무리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시작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도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그리고 마무리, 완성, 이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최종적 완성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지만 마지막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 알파벳이 24개, 그래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완성, 죽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과정, 순간순간마다 내가 선택도 하고 결단도 하고 내가 계획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해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는 인생의 모든 과정, 우리가 한 고비 고비 넘기고 살아가지만 마지막은 완성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엎어질 때도 있고 일어설 때도 있고, 그리고 기뻐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기쁨으로 완성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예수님은 시작이고 마무리, 처음이고 완성이기도 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렇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과정이 어떻든 때로는 죽음과 같은 상황도 일으키시는 분,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지만 살아나셨듯 우리가 죽은 것 같이 돼도 다시 일으키시는 생명의 주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 무덤, 이거 우울해 보이잖아요. 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나 무덤은 다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야, 그날이 오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무덤은 뭐냐?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던 몸이 거기서 편안히 잠자는 거예요. 영혼은 주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래서 죽음이나 무덤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달라야 돼요.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밤을 세워가면서 일하던 내가 드디어 편안히 잠자게 되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 사도도 죽은 것을 잠잔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죽음은 슬픔 있어요. 어떤 부분이 슬퍼요? 헤어지니까, 다시 못 만나니까, 다시는 당신의 사랑도 느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슬프긴 하지만 절망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소망 없는 자 같이 이제는 끝났다, 그래서 슬퍼하는 게 우리의 슬픔과 다른 슬픔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슬픔은 잠시 못 보니까,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다 못한 것 아쉬워서, 때로는 미안해서 슬플 수 있지만 우리들은 진정한 의미로는 감격이에요. 그리고 내 곁에서 떠나는 사람,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오래 사는데 왜 당신은 일찍 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찍 안식에 들어가시게 하셨다, 그 생각하면 편안해집니다. 이건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아주 일찍 갈 수 있어요.
오래 살지 못할 수 있어요. 산술적으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날이 더 길 뿐이고 하나님께서 훨씬 빠르게 안식하게 하신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죽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은 죽음도 그리고 인간이 겪는 고통도 다 극복이 가능하고 그리고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그럴 때 마지막은 죽는 순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오고 오는 후손까지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일이 안 풀리다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마지막은 안 풀린 마지막이 아니라 천국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마지막이고 열심히 정직하게 산 그것 때문에 언젠가는 후손들에게 주어질 복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봐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살아라. 무슨 일을 하든 나와 함께. 그리고 내 안에서 완성되는 걸 바라봐라. 너희들이 힘든 걸 안다. 그러나 죽어도 산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메시지로 주시면서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보시면 참 복된 것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책망받은 교회도 있어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야단치지 않아요. 정말 훌륭한 점밖에 없다. 사람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가 없다. 마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가 훌륭한 것은 예배당 크게 짓고 아니잖아요. 그 당시 예배당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것도 아니에요. 부자로 살고 그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환난, 궁핍을 겪었어요. 예수 믿으면서 환난과 궁핍이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으니까 부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이교도들과 거래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핍박도 있었죠. 경제적 곤란도 있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부요한 자다.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상은 부요한 자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으면서 가난해졌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왜요?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뤄도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저것 못하는 게 많아져도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는 부요한 자입니다. 성경에 부자들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부자, 이삭도 부자, 야곱도 부자, 다윗도 부자, 솔로몬도 부자. 예수님 당시에 부자였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겼던 모습이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것도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모셔드렸어요. 이들은 여러분 부자면서 정말 부자인 사람. 무슨 뜻이냐 하면 부를 가치 있게 썼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지만 땅에 소망 두지 않았고 하늘의 소망 속에 산 진정한 부자. 신약에 나오는 이 부자들도 부를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바르게 쓸 수 있었어요. 세상에는요, 부자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돈은 많은데 늘 불안, 늘 모자라고, 늘 더 갖고 싶은 가난한 사람. 그런데 가난한데 부자인 사람도 있어요. 늘 넉넉하고 따뜻하고 기회만 있으면 주려고 그러고 가난하지만 부자. 그리고 부자인데 진짜 부자. 말씀드린 아브라함 같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제가 앞에서 열거한 부자들. 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리고 도구로 아름답게 살다 간 사람들.
가난한데 정말 가난한 사람, 가난해서 측은한데 하는 일마다 아이고 너는 뭐 부자가 될 수 없겠구나 싶은 사람, 이거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부자여도 부자, 가난해도 부자, 이게 실상이에요. 실상.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인데요, 싸놓고 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받아서 쓰는데요. 누군가는 싸놓고 관리하느라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받아서 그때그때 쓰면서 내일이 걱정스럽지 않은 부자인 가난한 사람, 부자예요. 그런데 잘 관리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부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실상은 부자. 여러분, 재밌는 대조는 9절에 보면 유대인이 나와요. 이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잖아요. 예배당이에요. 오늘날에 거기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율법을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늘 유대인들은 모였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너희를 괴롭히는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대조되지 않아요? 너희들이 궁핍 환난을 갖고 있지만 실상은 부자. 유대인들 예배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같아요. 실상은 사탄의 회당. 너무 대조적이죠? 바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 속이 다를 수 있어요. 가난하지만 부자, 겉으로는 예배, 속은 사탄. 얼마나 다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자,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 자, 3장에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수가 있는데 전혀 반대. 이 뭐냐 하면 3장 17절 마지막에 보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린 부자야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는 공고한 것, 불쌍한 것, 벌거벗은 것 알지도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 벌거벗은 자야. 입을 옷도 없어서. 너희들은 측은한 자들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자요, 진정한 넉넉함을 가지고 이 땅에 별 같은 존재가 됩시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요셉이 있어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팔려가요, 노예가 되어 가난해졌어요, 처참해졌어요. 그런데 한 번도 부자가 아닌 적이 없어요. 노예로 가도 넉넉한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형통했다. 창세기 39장. 노예인데 형통,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감옥에 갇혀요. 형통했다. 똑같이 39장에. 그러다가 어마어마한 부자요, 권력자가 되어 애굽의 총리. 그런데 여전히 형통 부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 모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누가 봐도 부자, 부럽다, 넉넉한 마음, 따뜻한 당신의 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늘에서 별을 따올 수는 없어요. 하늘에서 별을 따서 당신의 목에 걸어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터무니없는 일, 도무지 안 될 일, 하늘에서 별 따기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일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게 아니라 내가 별이 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당신은 별 같아요. 누가 봐도 당신은 반짝거려요. 누가 봐도 당신은 보석 같은 존재. 이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삶, 부자여서가 아니라 정말 빛나는 당신. 여러분, 죽은 지 오래됐는데도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역사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따뜻하게 남은 사람들. 교회
하늘에서 별을 따올 수는 없지만 별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름답다. 화려한 건물, 수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라 하는 일들이 모여서 따뜻하고 남 배려할 줄 알고, 이게 진짜 별 같은 교회여야지요. 불행한 것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가 뉴스를 타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들이 있지만 불행한 교회들이 있어요. 세상의 비난의 대상, 안타깝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 얼마나 많이 따뜻하게 이웃을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리고 우리들은 스스로 절제하고, 그래서 별 같은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에 별처럼 빛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빛나야 되는데, 돈이 빛나는 게 아니에요. 입은 옷이 빛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이 빛나요. 아, 당신이 부자군요. 아, 당신이 진짜 별이군요. 이게 교회여야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잘하셨어요. 그래, 니네가 부자구나. 너희를 괴롭히는 자도 내가 다 안다. 유대인? 사탄의 회당이야. 두려워하지 마. 왜요? 사탄의 회당은 무너질 거니까. 교회? 핍박을 받아도 일어설 거니까. 이걸 주님이 잘 아시면서 권면하세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핍박이 계속, 교회를 향한 압박이 계속, 두려워하지 마. 마귀가 너희 중 몇을 옥에 던져서 시험도 받게 할 텐데, 그리고 긴 기간 환난도 겪을 수 있지만 죽을지언정 충성해라. 면류관 씌워줄게.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교회가 관을 써요. 그리스도인이 면류관을 쓸 수 있게 되는 날이 와요. 잘 이겼을 때. 시련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관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죽을 것 같은데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지 않으면 면류관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격려하고 계시는 이 말씀은 2000년 지난 지금 우리를 향한 격려예요. 시련이 많다. 믿음만 굳게 지켜라. 가난한 것 같지만 부자다.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의 선한 삶이 정말 부요한 자구나.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 그리고 넉넉한 우리의 영적 상태 유지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당을 키울까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한 교회다운 교회, 빛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진정한 부요는 세상의 죄와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 그리고 우리의 따뜻한 삶의 열매들, 세상을 치유해가는 소망이 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부요한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라. 둘째 사망이 없는 생명의 관을 쓴 우리들은 지금도 생명의 관을 쓴 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 주는 건강한 교회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교회가 됩시다. 별을 따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빛나는 별이 됩시다. 빛나는 별 같은 교회를 세워갑시다.